2023년 3월 26일 제2750호 사순 제5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사순 제5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또 일주일 뒤에 주님 순환 성지주일 곧 성주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남았습니다. 2월 말에 시작한 사순식이 어느덧 3월 말이 되었고 이제 우리 주변에는 봄꽃의 소식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활짝 핀 개나리꽃을 보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벌써 봄이구나. 그리고 성당에 가지치기가 된 나무에 벚꽃이 피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판공성사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본당들에 많은 사람들이 고해소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것은 주님의 근본, 또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창조된 하느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곧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사순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해소에서 확인하고 하느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의미로 우리는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소에서 일어나는 그 무수한 용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속에서 발견하는 기적과 같음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시기 잘 준비해서 주님의 순환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 사건을 주님과 함께 겪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한쪽 벽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잘려진 벽돌로 이루어진 글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겠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거제동 성당 김지백 바오로 형제님이 찍어주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하늘공원 야외제대 벽면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에 슬퍼하는 마르타에게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며 그의 오빠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자로의 죽음 그리고 소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줍니다. 죽음 앞에서 굳어버린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하느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말 앞에 동의하는 듯 보이나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자로 앞에서 우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 때 고집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생은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처럼 고생하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꺾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사순의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 강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강론해 주실 신부님은 송정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노영찬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오늘 복음의 내용, 특별히 주님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한 사람의 죽음과 소생에 관련된 여러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여겼던 가족들이 질병으로 한 형제를 잃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의 항변은 공경과 위기에 처해서 어쩔 줄 모르며 좌절하고 분노할 때 일어나는 원망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든 하느님이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예수님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남매들이 기대했던 도움은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전능하신 모습이 예수님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발병과 죽음, 장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얼른 뛰어들기는커녕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라자로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진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라자로가 무덤에서 나와 소생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극진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무심하게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내가 겪는 모든 삶의 국면에 깊이 동참하신다고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태에 처할 때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존재나 수단을 먼저 떠올리는 듯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 유능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의 판단을 구하거나 심지어 점집을 찾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 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사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누리며 간직해야 할 믿음의 은총입니다. 라자로를 위해서 우신 눈물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의 눈물은 라자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죠. 라자로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야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마르타지만 결국 마르타는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 역시 언니가 건넨 인사를 곧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으리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옵니다. 울음으로 가득한 상갓집.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당신의 어떤 의지도 통하지 않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산란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죠. 라자로를 살리려고 돌을 치워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동생 마르타였습니다. 자신의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라자로를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 미워하고 그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선하게 사는 것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오늘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눈물 속에 보이는 라자로에 대한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캘리그라피 작품이 있습니다.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베토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저 산 가운데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해 옆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계속 희망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치 그것이 이제 할 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꺾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래서는 옳으나 삶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참으로 현실적이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면 마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고통을 받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님의 삶은 우리와 함께하며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모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계속 자라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희망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꺾이지 않는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진정한 뜻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희망은 꺾일 리도 꺾여서도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노영찬 신부님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종민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시며 사순절 성주관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 있습니다. 3월 26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순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주희 피아니스트 출연하십니다. 아름다운 음악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신수다 10주년 특별 기획입니다. 신수다가 10주년이라고 라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신수다가 10주년이 되었네요. 언제나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색다른 신부님들의 수다 이번 주도 함께 하시면 또한 10주년 함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사랑의 목소리 또한 정의의 목소리 언제나 유지하고 있는 평화방송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여러 매체 혹은 공연을 통해서 다가오는 평화방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누룩 순서입니다. 부활을 꿈꾸는 나에게. 박선정 헬레나 자매님, 남천성당 교우이시고 인문학당 단리소장으로 계시는 헬레나 자매님이 들려주시는 신앙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듣겠습니다.
나폴리 구도심 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경당에는 특별한 조각상이 있다. 작은 경당 중앙에 놓여있는 베일에 쌓인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다. 대리석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관람객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완전한 평온함이 그것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 채 자신을 내려놓는 이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일 거다. 부활은 이렇듯 죽음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찾아오는 특혜다. 사순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부활의 탄성을 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이 늘 안고 살아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듯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니 그 모범 사례를 분석해보자. 우선 예수님은 40만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 늘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셨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이는 살인자라도 용서하셨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가련한 이들의 십자가를 대신 또는 함께 짊어지는 삶이었다. 그러고 보면 자연 세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실천한다. 그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장렬하게 자신을 버린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흙에 묻혀 기꺼이 타인을 위한 걸음이 된다. 그리고 다음 해 봄, 그 걸음에서 영양분을 받은 흙과 가지에서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닮았다는 우리 인간은 어떨까? 갈수록 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도 늘 그대로다.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버리지도 못하고 타자의 지혜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조차 못한 채 자신만의 몸과 생각 안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다. 즉 삶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감히 부활을 청한다.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상징이다. 사순시기와 부활절에만 이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낮추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함께 진 채 기꺼이 가시관을 쓴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순간 오히려 베일을 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평화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더욱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 매일 부활하는 삶을 기도드린다. 부활을 꿈꾸는 나에게 라는 제목의 누룩 그 수필이었습니다. 나폴리 구도심 그 경당에 있는 베일에 쌓인 그리스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산세베로 성당에 전시된 주님의 모습입니다. 베일에 쌓인 예수님, 곧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이 베일에 쌓여진 채 누워 계시는 모습, 그 옆으로 가시관과 또한 못들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평온함 그 자체로 누워 계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느낀 감상을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이미 부활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니 그분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알고 살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꼭 그 과정을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생각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한 삶의 모습, 그들은 모두 그 다음을 하느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조각상의 모습에서 소중한 감상을 나눠주신 작가님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 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라는 성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김남수 루카 형제의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진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 성가 듣기 QR코드를 통해 들으시며 함께 묵상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성 요셉 성호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식이라는 진중하고 장엄한 전례 분위기 속에 자리 잡은 그분의 축일과 성월이기에 쉽게 그 의미를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분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순시기를 잘 살아내는데 필요한 멋진 모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신의 약혼녀와 파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잠 못 이루는 고뇌와 헤로데의 핍박과 성가정이 겪은 고난 속에 십자가 신비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신 분으로 요셉 성인을 소개하십니다.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의롭고 성실한 멘토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의 저자 또한 요셉 성인의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조금씩 깨닫고 닮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자연스레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개와 보속, 희생의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순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충실히 살아내신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의 정구와 도움으로 그 모범을 닮아 삶의 여정 안에서 십자가 신비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며 오늘의 찬양을 선물 드립니다. 성 요셉 성월 그 한가운데 요셉 대축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대축일을 지냈죠. 요셉 성인, 예수님의 양부로 불립니다만 세상에서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분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우린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뢰에 대한 모범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온전한 선을 요셉 성인께 두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방문한 성모님과 달리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가운데 요셉은 성모님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잠 못 이루는 고뇌, 아무것도 없는 사이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로운 성품, 그 성품에 하느님이 새겨주신 사랑의 마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로움이란 사랑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의로움은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요셉 성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충실히 지켜내십니다. 성 요셉께 드리는 한 달, 우린 사순 기간 안에 있지만 못지않게 가족을 지키는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기 순서 있습니다. 그림 나와 있고요. 작은 그림으로 색칠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무덤에 있습니다. 바로 라자로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여인이 슬퍼합니다. 동생 마르타와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요. 주님의 눈물이 오늘 강론에도 등장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분명 죽음을 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냉담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마음도, 또한 라자로에 대한 사랑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색칠하시며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자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시기 전 예수님은 마르타의 인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오빠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건 부활이요 생명,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도 그 부활의 내용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곧 죽음의 과정을 통한 부활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 신자들 모습에 대한 두 번째 사진 모습입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사순제를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처음 목골 성당은 사순 특강 내용입니다. 신부님께서 앞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교우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지 성당 역시 사순 특강 내용 나와 있습니다. 미사중으로 보입니다. 신부님께서 제의를 입으신 채 강의하고 계십니다. 송도 성당은 사순시기 그림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사순의 느낌들,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석포성당은 합동판공성사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고해소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교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 본당들 모두 판공성사 중입니다. 사직성당에서는 청년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성당 역시 청년회에서 사순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펼쳐진 내용을 함께 보며 사순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영주 성당은 성당에서 함께 사순 영화 관람하셨다고 하네요. 큰 스크린을 두고 교우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16대 부산가톨릭 고등학생 연합회 카운실 임명식이 있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은 지난 3월 11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제61대 부산가톨릭 고등학생 연합회 카운실 임명식을 하셨다고요. 이날 남천지구 외에 6개 지구 유니트 임원 14명이 임명장을 받고 지구별 활동 보고 카운실 및 유니트 관련 활동 지침과 운영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부가고연 조직 체계는 본당 고등학생 모임인 셀을 기본 단위로 하며 셀의 임원이 모여 지구 유니트를 형성합니다. 교구 카운실은 지구별 유니트 임원들의 협의체로 가장 상위 조직이죠. 청소년 사목국은 지구별 유니트의 재조직과 활성화를 우선 목표로 코로나19 기간 중단되었던 카운실을 재조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는 주일학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주의를 가지고 있지요. 어린이 미사를 만들고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시킨 것도 부산교구이고 또한 고등부가 되면 기존의 교리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자신들의 생활을 나누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체 조직인 셀을 운영하면서 고등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위가 바로 유니트를 형성하고 카운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은 원래부터도
누군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부 자체가 스스로가 만드는 조직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고등학생 연합회 카운실 다시 재조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또한 격려, 화이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방어진 성당 까리타스 회에서는 성지 정비 봉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1일 토요일 울산 병영 순교 성지에서는 야외 테이블 도색 봉사를 방어진 성당 까리타스 회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지는 까리타스 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순 시기의 의미를 잘 살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김보무 순교자 성지 도보 성지 순례 있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삼낭진역에서 김보무 순교자 성지로의 여행입니다. 지난해까지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 이제 우리가 교구에서는 수영장대에서 오륜대로 그리고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는 삼낭진에서 이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오전 9시 삼낭진역에서 출발해서 김보무 순교자 묘역까지 순례하게 됩니다. 4월은 15일에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김보무 순교자 성지 많이들 방문하시고 도보 성지 순례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복지재단에서 교구에 1억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예, 동지복지재단은 지난 3월 21일 화요일에 로사리오 까리타스 사업 지원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교구에 전달하셨습니다. 언제나 힘든 이들을 잊지 않고 돌보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동지복지재단 감사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월평성당입니다.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을 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커플당 286만원 상당의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 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3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야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정화상 바오로 영성관에서는 사순피정이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4월 2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회비는 14만원입니다. 여성연합회 여성전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12시 30분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일정 나와 있습니다.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묵주기도 그리고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강의 이진수 신부님께서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4시에서 5시까지 파견미사 총대리 주교님의 조례도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많은 여성신자들 함께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물 생태학습관에서는 피정을 신청받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한 피정 연중으로 받고 있고요. 사순 피정과 각종 피정 연중으로 가능합니다. 대상은 각 본당 재단체이고요. 부산교구의 경우 참가비는 없습니다. 카톨릭센터 영어교실을 개강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기초반은 오후 2시 30분, 중급반 3시 30분, 회화반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개강은 4월 3일에 하게 됩니다. 농아인 선교회 4월 수어교실 개강을 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중급심화반 있습니다. 기초반은 4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개강을 합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90분씩 이루어집니다. 3개월 과정이고요. 수강료는 6만원이고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중급반은 4월 10일 화요일 마찬가지로 저녁 7시 주 1회 목요일에 열립니다. 120분 수업이고요. 3개월 반입니다.
수강료는 6만원이고요. 역시 교재비 별도입니다. 중급 심화반은 4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주 1회 화요일 120분 수업이고요. 3개월 과정입니다. 수강료 6만원입니다. 교재비 별도입니다. 수강 인원 정원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 미사 및 기도회 있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치유 미사 있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3월 31일 금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 묵상의 심화과정 2차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6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에서는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서 사도직 성서 40주간을 개강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묵시록까지 통독 과정입니다. 매주 1회 읽어온 성경에 대한 안내 강의 있습니다. 온천성당, 문현성당, 모른대성당 있습니다. 온천성당 4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문현성당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모른대성당은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수강료는 1년 과정으로 6만원입니다.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해서 3권이고요. 36,000원입니다. 플랜 앙상블 제5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 홀에서 있겠습니다. 비발디 작품으로 지휘는 이성훈 선생님, 피아노는 노은주 선생님 맡고 계십니다.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산 카톨릭 음악세상 두 번째 주 예수 바라보라 전석 무료 초대 순서 있습니다. 장소는 부산 카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일시는 3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성음악 미사 후에 이어집니다. 부산 카톨릭 챔버 오케스트라와 현악 사중주 출연하시고요. 문의는 카톨릭 음악협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사순제 5주일 청년 주보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본당으로 배부되는 주보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카톨릭 합창단에서는 순환음악회를 엽니다. 일부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의 특강, 그리고 2부는 순환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상 7말씀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용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중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최는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하고요. 후원은 중앙성당과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하게 됩니다. 메리놀 병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진료 안내 및 기타 내용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자, 여자분입니다. 비신자도 포함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회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3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와 강의, 미사, 그리고 고해성사가 이어집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성교 후원의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점심 식사 제공해드립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들입니다. 하트앤하트 여름신앙 1일 캠프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젊음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초, 중 등 주일학교 그리고 복사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가 주제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반 그리고 4월 17일 월요일 반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 분도 명상의 집으로 문의하십시오. 2023년 이태석 신부 참사랑 음악 경연대회 참가 안내 드립니다. 자격은 청소년 부부는 14세에서 19세, 성인 부부는 20세에서 40세까지 가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고 하시네요. 보컬, 솔로, 듀엣, 6인 이하의 팀의 대상입니다. 예선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이루어지고요. 본선은 5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동아대학교 다우홀에서 있겠습니다. 접수는 4월 1일 토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무료 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입니다. 4월, 5월, 6월 일정 나와 있네요.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가 주제입니다. 성모 솔숲 치유 소피정, 효소피정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 환우, 치유, 소피정입니다. 무료 휴양 체험이고요. 4월 15일에서 20일, 5월 20일에서 25일 일주일간입니다. 우울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소피정입니다. 4월 13일에서 16일, 5월 18일에서 21일,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무료 치유 피정이 있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버스표는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오후 5시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역에서 5시 20분에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의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속 예수성심정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예수성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분 만 55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부산 장전동 예수성심종교 수녀원에서 있겠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하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일정 나와 있네요.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혜택으로는 남녀 각 1명 23년 학비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이고요.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월 정규 입학 및 여름 캠프도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 법인에서 주최합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4곳 나와 있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에서는 복내 성당에서 4월 2일 주일 12시에 있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에서는 서울 동소문로 본부에서 4월 2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경북 외관에서 4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9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성모의 자애수녀회는 경북 칠곡 본원에서 언제나 모임하실 수 있고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순제 5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나에게
부활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성주간을 준비하게 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죽어야 부활한다 라고 하는 눈으로 증명된 주님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것, 죽어도 사는 것이며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고통으로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고통으로 몰아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진 삶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사랑하며 사셨던 주님의 즐거운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삶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부활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십시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